드라마를 보면요, 열심히 살고 성공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옛날 말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그 주인공 주변에 그 성공을 시기하는 인물이 꼭 등장해요. 그래서 그걸 시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 겉으로는 시기하는 표를 내지 않고 겉으로는 뭔가 이 성공한 친구 옆에서 콩고물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마음으로 옆에 붙어 있고, 뒤에 가서는 시기한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뭐 성공에 보태준 건 없는데 자기한테 돈을 안 빌려주면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막 이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드라마에 자주 나옵니다. 뒤에서 그 근거 없는 루머들을 막 만들어내고 막 이런 정말 나쁜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게 단지 드라마라 그렇지라고 말하기에는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예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친구가 아니라 사촌이 사도 배가 아픈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뭔가 시기심이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아가던 그 옛날 고대 팔레스타인에는요, 비가 오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물이 늘 부족했기 때문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가 너무 중요하고, 또 가뭄 상황에서 그 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하고 우물을 파서 우물에 물이 있고 없고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기근이 왔어요.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그랄 지방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겪는 이야기예요. 성공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 맞닥뜨린 거예요. 요즘 말로 이제 아이들이 말하는 표현으로는 억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억가예요. 그냥 뭐 괜한 일로 당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버드 출신의 예일대와 뉴욕대 교수로 역임한 미국 법학자, 정치 작가 에이미 추아의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 불타는 세계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박해받는 이들의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눈에 잘 띄어야 된대요. 그래야 증오의 대상이 되니까요. 두 번째는 성공한 사람이어야 한대요. 그래야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소수자여야 한대요. 그래야 그렇게 그 박해를 했을 때에도 다시 공격받을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 조건으로 이삭을 살펴보면,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 마을 가운데에서 눈에 잘 띄었죠.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두 번째는 크게 성공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농사해서 그의 100배를 얻어요.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성공해서 질시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세 번째로 그 지역 주민들 가운데에서는 딱 한 가정밖에 없는 소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런 박해를 받을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까요? 이삭이 가나안 지역에 있다가 블레셋 지방으로 내려가게 돼요. 가나안이 산 중턱부터 약간 고지대에 있었다면, 블레셋은 이 해안가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역에 있었거든요. 훨씬 기후가 온화하고 물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내려가서 그랄 지방까지, 해변 바로 전까지, 가사 직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그 가사 왕을 통해서 이제 옆에서 인정을 받고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성공하니까 16절 말씀처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삭이 거기를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지도를 잘 보시면요, 이제 사해를 기준으로 사해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원래 브엘세바에 있었거든요. 브엘세바에 있었는데 이게 산지예요. 중앙 산지예요. 브엘세바에서 저기 파란 점선 보이시면
나할 브솔이라고 보이시죠? 강인데 건천이에요. 그러니까 우기에만 강이 생기는 지역이죠. 거기를 따라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물이 더 많은 곳으로 더 내려가서 그랄까지 가고 더 끝까지 가면 블레셋 도시인 가사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우물을 파더라도 아무데나 판다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그 강이 흘렀던 지역 근처에서 파야 바닥에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가물어지니까 이삭은 저 강 줄기를 따라서 지금은 물이 흐르진 않지만 저 강 줄기를 따라서 블레셋 지역으로 계속해서 내려간 겁니다. 근데 가사 옆에 그랄은 그랄이지만 가사 옆까지 붙어서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 부자가 되니까 쫓아낸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반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물길을 따라서 반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가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드디어 그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게 되는 거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근데 샘 근원을 얻었는데 얼마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랄에 조금 옆으로 가서 바로 팠는데 이거를 보자마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물이 우리 것이라 이야기한 다음에 이삭을 더 쫓아내는 거죠. 근데 이삭이 그 우물에다가 에색, 다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쫓아냈으니까 더 어딜 가겠어요? 더 다시 올라가는 거죠. 산 쪽으로 또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팠어요. 21절에 보면 우물을 또 팠네요. 성공했어요. 우물을 팠는데 또 와서 또 우리 거라고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이번엔 신나 대적함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다시 또 움직였어요. 어디로? 더 산 쪽으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세 번째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우물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이에요. 장소가 넓음. 그래서 이삭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멈추진 않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다시 더 올라가요. 어디까지? 원래 아버지가 있었던 브엘세바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게 됩니다. 우물 몇 개 판 거예요? 에색, 신나, 르호봇, 브엘세바까지 판 거예요. 4개 판 거예요. 브엘세바까지 막은 거예요. 4개를 판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돌아와요? 다시 가나안 땅까지 그냥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삭이 당했던 그 억가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본문은요, 이 우물을 이삭이 처음 판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18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대요. 그러면 팠던 우물인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막힌 거죠. 14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시기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를 15절을 보면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삭을 시기할 때 메운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메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일찍이 메웠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있던 자리를 메웠는데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을 그 싸우면서 점점점 피해서 아브라함이 팠던 아마 우물들을 찾아가면서 팠을 것 같아요. 이삭은 내려갔던 경험이 없는데 아버지의 종들을 다 물려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우물을 팠던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대개 어디쯤 우물을 팠다는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 근처에서 다시 우물을 파고 같은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거죠. 18절 하반절은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에색하고 신나와 르호봇이 지금 그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뜻이 나왔잖아요. 근데 누가 원래 붙인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붙인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지금 이삭 때 처음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 때 이미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때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이 우물을 왜 막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계속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괜찮아지면 다시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우물을 파서 성공적으로 물이 참 충분하게 있는 우물을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파놨으니까 아브라함이 가면 우리 애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총원에서 양을 치면 되잖아요. 우리 땅 삼으면 돼. 넓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다 메워버렸을까요? 그냥 쓰면 안 돼요? 마당이 있는 집에 서로 이렇게 성도님들끼리 목장 예배를 하러 가시다가 가끔씩 마당 있는 집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고기 굽기 너무 괜찮잖아요. 집에서 구울 수 없고 마당 있는 집 가서 고기를 구우려고 목장원들이 다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목장 식구가 너무 많은데 이게 불판이 많이 필요하겠어. 그래서 이제 목장에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 마당에다 엄청난 불판을 바베큐 그릴 거 막 이런 거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목장 모임 할 때마다 구워 먹겠다. 네. 그럼 그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집에서 입장에서는요, 목장 모임 때만 쓰겠어요? 쓰고 싶을 때마다 쓰겠어요? 네. 갖다 놨잖아요. 그럼 누구 거예요? 우리 거. 놨잖아요, 여기다가. 열심히 쓰면 되잖아요. 선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블레셋 입장에서도 자기 근처에, 가사 그랄의 근처에 가까운 우물이 3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잘 쓰면 되잖아요. 근데 막 메워버리거든요. 이유는요, 두려운 거예요. 시기와 질투 다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번성해서 이 사람들이 강대해지면 우리를 핍박할까봐 내가 쓸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우리 쪽으로 오지도 않게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일인 거예요. 사실은 미래를 위해서 잘 쓰면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왜요? 두려우니까. 그게 더 먼저인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는 게 훨씬 먼저의 이야기인 겁니다. 비슷한 이해가 하나 나와요. 출애굽할 때 바로의 예인데요. 바로가 모세가 바로를 찾아와서 막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 잠깐 나가서 예배하고 올 수 있게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왕이 바뀐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왕조가 바뀌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아마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던 때를 이집트에서 이집트 토박이들이 왕조가 됐던 시기가 아니고 힉소스족이 내려와서 이집트에 침략 왕조를 세웠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 높은 관직을 맡기 위해서는 그런 배경이 돼야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힉소스족이 왕이 되었던 그 시기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쫓겨나거든요. 다시 토박이들이 왕이 됩니다. 그때 이제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많고 강하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애굽보다 강하냐? 아니에요. 애굽은 진짜 적이 누구냐면 저 위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큰 왕국이 생겨서 쳐들어오거든요. 여기랑 싸우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하진 않은데 뭐가 위협이 되냐면 그쪽에서 힉소스나 또 큰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여기서 호응해서 배반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 민족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민족 자체의 힘이 아니라 배신할까 봐 억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그쪽 쳐들어오는 사람들과 호응해서 우리를 배신하고 나갈까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이 중요합니다. 파라오가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가와서 이 백성을 내보내달라 이야기할 때 파라오의 마음을 두려움이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적이 일어나죠. 피, 개구리, 이파리, 가축의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막 농작물이 다 망가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박에서 살아남은 농작물을 메뚜기 떼가 이제 다 먹으려고 오고 있는데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걸 거절하거든요. 옆에 있던 그 마술사들이 계속 이야기하죠. 이제 안 되겠다. 빨리 풀어줘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10장 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해요.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모세가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 붙들고 있는 동안에 농작물이 다 망가지니까 애굽이 망할 것 같은 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걔네 내보내고 말지, 왜 이렇게 지금 밭이 다 망가지고 당장 내년에 먹을 게 없어지는 상황들 가운데에서 왜 굳이 붙잡고 있느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왕이 하는 생각들이 사실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10장 1절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어리석게 행동하게 만드냐면 두려움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또 바로의 마음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억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논리적이지 않아요. 선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를 핍박하고 억까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인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까를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대응한 방법과 이삭이 대응한 방법을 살펴보시죠.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먼저 이 우물들의 이름을 붙인 그 일들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들을 당했죠. 우물을, 그 어렵게 파낸 우물을 계속해서 뺏긴다는 건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감정이 상하는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들을 아브라함이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21장 25절 26절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올라와서 이제 계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계약을 세우자라고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너무 속상했던 일들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우물을 팠는데 너의 종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몰랐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모르죠.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몰랐는데? 그러고 끝났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는 세력이 얼마 안 되고 저기는 도시 단위인데 이거 말하면 어떻게 돼요? 사이가 틀어지고 그럼 다음 기근에 글로 못 내려가요. 아브라함은 그게 두려우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억울한 일을 계속 당했는데, 억가를 당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참은 거예요. 계속 참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서야 21장 30절 31절에 가면 이제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양을 줘요. 사는 거죠. 나름의 이제 양을 주고 맹세해서 그 이곳 이름을 브엘세바, 맹세의 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계약이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돼요. 32절과 33절에 보면 거기서 찾아왔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은 비골은 돌아가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장막을 치고 단을 쌓고 우물에 이름을 붙이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소유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자, 이제 이삭이 대응한 방법을 볼까요? 아버지랑 판박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물을 판 걸 뺏기기 시작해요. 근데 아버지는 몇 개 팠어요? 에색, 신나, 르호봇, 브엘세바에서 계약하거든요. 이삭은요, 에색 다시 팠는데 뺏겼고요, 신나 다시 팠는데 뺏겼어요. 르호봇 다시 팠거든요. 여기 어때요? 여기 안 뺏겨요. 네. 조금 발전하지 않았어요? 네, 3개 뺏기고 4번째 괜찮았다가 지금 몇 개 뺏긴 거예요? 2개 뺏기고 괜찮았어요. 괜찮죠? 발전했죠? 네, 아닌가요? 억울한 일은 안 당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삭도 다 참았어요. 똑같죠. 네, 붙을 수 없어요. 가물면 또 내려와야 되는데 사이가 안 좋아지면 안 돼. 또 뺏겼고 또 뺏겼어요. 그냥 묵묵히 다 뺏겼지만 아브라함 때보다는 하나 더 르호봇에서 이미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26장 25절을 보면 브에세바도 팠어요. 이삭이 팠는데, 근데 어쨌건 앞에 것보다는 훨씬 낫죠. 22절의 이야기처럼 르호봇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다투지 않았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브에세바에 올라가는데 아브라함과는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쫓겨서 브에세바에 가서 거기서 우물을 파고 맹세합니다. 이삭은요, 르호봇에서부터 안 쫓겨요. 자기 거기서부터 편안하게 칠 수 있는데 이삭은 일부러 올라가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그게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갔는데 쫓겨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 말씀하신 내용은 이삭이 쫓겨서 올라간 게 아니라 거기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다시 드러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갔는데 25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친 거예요. 억울한 일을 아버지가 당하고 이삭이 당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참았어요. 똑같이 아무 얘기 없이 다음 일들을 위해서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지는 건 조금 더 나아진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까닭 없는 시기와 증오에 대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이 복수할 수 없어서 그냥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린 누구를 보고 닮아가야 되냐면 여기 이 사람들을 보고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아도 될 욕인데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괜히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우리가 잘 해놓은 일들을 가로채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주는 이 억가를 당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 다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들을 시도하면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4번째 우물을 팠을 때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삭이 3번째 우물을 팠을 때에 더 이상 다투지 않는 겁니다. 억가를 당하면 우리는 어떤 결말을 원하게 돼요? 사이다 결말을 원하게 됩니다. 그렇죠?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사이다를 원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면 하나님 참다 보면 저것들을 다 없애주시겠죠. 이런 사이다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억울한 일에 대응하는 방법은 평화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평화예요. 걔네들을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평화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기를 가지고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만족스러우세요? 억가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고 계속하세요. 하나님 싫은데요? 딴 거 없나요?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삭의 이름이 뭔지 기억나세요?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가 웃었다는 뜻인데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장성하기 전에 모리아산에서 결박돼서 죽을 뻔한 일을 당한 사람이에요. 늙어서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아들과 아내가 자기를 속이는 일을 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사람의 삶과 잘 맞아야 된다면 여러분, 이삭의 삶과 이름이 잘 맞아요? 잘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이름의 뜻은 그가 웃을 것이다 이고 사라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에게 이 이름을 꼭 붙여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오늘 이삭의 이름에 드러나는 그 웃음과 기쁨이란 이야기를 시편 126편의 이야기랑 연결시켜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삭의 이름이 의미하는 기쁨은 이런 기쁨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인내와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울며 씨를 뿌리는 믿음 뒤에는 반드시 르호봇이 있고 반드시 기쁨으로 웃음으로 돌아온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첫 번째 우리 에이미 추아가 말했던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세 가지 조건에 거의 해당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눈에 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등경 위에 올려놓으시면, 산 위에 올려놓으시면 성공한 모습을 갖추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좁은 길 가는 사람이 소수다 보니까 까닭 없는 박해를 받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 르호봇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울며 씨를 뿌린 일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갚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사이다 같은 일들 기대하지 맙시다.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로 보답하실 거예요. 다툼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게요. 드라마는 사이다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다툼이 가족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이다가 제대로 된 결말이 맞아요? 아니죠. 평화가 제대로 된 결말인 거예요. 평화가 진짜인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 진짜인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평화와 웃음으로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이상 다툼이 없는 넓은 곳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일들 가운데에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분명히 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힘든 상황들 가운데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더 핍박받는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물이 막힌다고요? 하나 더 파죠 뭐. 저게 막힌다고요? 하나 더 파보죠 뭐.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찾아올 겁니다. 그것들을 기대하시고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들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대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정말 사이다 같은 길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순절 저희도 예수님의 삶과 그 길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빠른 사이다 같은 결말을 원하지만 우리가 겪어야 할 삶이 하나님 어쩌면 예수님의 길처럼 고난과 어려움으로 환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삭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끈기 있게 좌절하지 말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르호봇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답하실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